안녕하세요. 코딩의 성도 여러분, 매일 하임 레시피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에스겔 25장부터 28장까지 유다 주변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들었습니다. 암몬과 모압, 에돔과 블레셋, 그리고 바다의 상인이던 두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손가락질하며 기뻐하던 나라들을 하나씩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기대어 서 계십니까? 혹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닐 때 손잡이를 잡고 서 있다가 놓친 적이 있으신가요? 몸이 휘청이는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통장에 잔고 다니는 직장, 건강한 몸,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 평소에는 손잡이를 의식하지 않듯 그것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흔들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무엇에 기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 대신 애굽에 기대어 왔습니다. 남쪽의 강대국, 나일강의 풍요, 전차와 기병, 위기가 올 때마다 이스라엘의 손은 언제나 남쪽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을 향해 아주 뜻밖의 이름을 붙이십니다. 오늘 하임 레시피의 주 재료는 이것입니다. 기대면 부러지는 것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2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이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을 세 개의 장면으로 나누어 맛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내 나일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이었습니다. 해마다 범람하며 검은 흙을 실어왔고 그 흙 위에서 밀이 자랐습니다. 애굽의 부와 힘은 전부 그 강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강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비를 내리신 분도 물기를 내신 분도 자기가 아닌데 받은 것을 만든 것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강 가운데 놓은 큰 악어라 부르시며 갈고리로 꿰어 끌어내십니다. 물속에 있을 때는 두려운 존재였지만 물 밖으로 끌려 나온 악어는 그저 들짐승의 먹이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나일강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일군 것, 내가 쌓은 것, 내가 지킨 것. 그러나 잠시 멈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 정말 내가 만든 것입니까? 두 번째, 상한 갈대 지팡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애굽을 갈대 지팡이라 부르십니다. 지팡이는 몸을 맡기라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 지팡이는 잡으면 부러져 어깨를 찢고 기대면 부러져 허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손을 뻗을 때마다 벌어진 일이 정확히 그것이었습니다. 도움을 받기는커녕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위기가 올 때마다 다시 남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부러진 지팡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습관입니다. 한번 상처를 준 것에 우리는 이상하리 많지 다시 손을 뻗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이고요.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보다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높이 솟은 것은 반드시 눕습니다. 하나님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한때 아수르는 에덴의 어떤 나무도 부러울 만큼 높이 자란 나무였습니다. 물이 그를 키웠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가지에 깃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높아진 마음 때문에 찍혀 스올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같은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가려 애굽의 빛을 어둡게 하십니다. 열국을 떨게 하던 그가 먼저 그곳에 누운 자들 곁에 나란히 눕습니다. 스올에서는 누구도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거운 심판의 장들 끝에 한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부러지는 것에 기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러지지 않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부러뜨리시는 이유는 진짜 붙들 손을 내미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루 오가는 길에서 이 질문을 마음에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 손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잠시 멈추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만든 것이라 여기며 살아온 교만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음을 인정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둘째, 부러질 것에 기대며 살아온 삶의 자리마다 부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셋째, 코디엠 공동체가 흔들리는 상황 앞에서 사람의 힘과 세상의 조건에 먼저 손을 뻗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 참된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에 기대어 서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 앞에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것을 내 것이라 부르고 주신 것을 내가 만들었다고 말하며 살아온 시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러질 것에 몸을 맡기고 살다가 어깨가 찢기고 허리가 흔들렸던 자리마다 이제는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옵소서. 익숙하다는 이유로 다시 잡으려 하는 그 갈대 지팡이를 놓을 용기를 주옵소서. 높아지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는 자리에서 주님을 알아보게 하옵소서. 심판의 끝에서도 나를 알라 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를 향한 초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흩어진 양을 찾아 친히 나서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함께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손이 먼저 향하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